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호흡이 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그 생명 유지 장치로 그 호흡기를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아주 혼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산소호흡기를 갖다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몇 번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위기 속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산소호흡기를 꽂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한 3, 4년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보세요. 이 산소호흡기는 생명 유지장치잖아요. 그걸 빼는 순간에 그 사람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는 생명 유지장치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겠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자신의 삶의 모든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어서 막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겨우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아니면 주일날 한 번 드리고 주중에 겨우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그의 인생의 생명 유지장치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못 드리고 두 번 못 드리고 세 번 예배를 못 드리고 5, 6번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 예배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산소호흡기를 낀 환자에게서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뺏어버리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났는데 여러분 이번에 또 다시 시작돼서 이렇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이 됐는데도 예배 회복률이 뭐 60%, 70%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다 영혼이 죽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도 영적으로 좀 건강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 정도 나오실 분들 되면은요, 아주 예배에 목숨을 걸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연약한 성도들은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서요, 참으로 그 이슬람의 핍박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들이 집합 장소를 가져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면 계속 이슬람이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 아주 그 첩보 요원들처럼 어디에다가 여러분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은요, 아주 깊은 산속이나 여러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그런 데 장소를 정해놓고 그들이 각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가 귀중합니까? 저 북한에도요, 여러분 엄동선 안에 아주 그렇게 여러분 날쌘 바람이 여러분 온몸을 얼려버리는 그런 속에서도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중으로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막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지 보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쪽 마을에서 이 사람은 이쪽 마을에서 이 사람은 이쪽 마을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는요, 깊은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들은 마음껏 목이 터져라 한번 찬양 불러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예? 마음껏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보는 것이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누구한테 드릴까 싶어서 막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소곤거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요, 여러분 50명 이상 예배드리는 것은 다 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금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에 나가면은요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전부 교회 욕이에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다가올지는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드리니까 어떤 교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를 했답니다. 저 교회에 모이지 말라 하는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해가지고는요 교회에 막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진입을 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 환난의 시대가, 핍박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만큼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유튜브라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치면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신생 이단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이거 성도들이 이걸 보면은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사냥당할 텐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절대로 아무거나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데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사랑이 식어졌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라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결단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지금요,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거의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주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더 큰 핍박이 닥치고 더 큰 환난이 닥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환난 전에 다 휴거한다는, 들림받는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탁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때가 되면은,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면은요,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고 주님 오실 날에 들림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한번 따라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택하신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붙었는 집만 못 두드립니다.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 전도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 붙은 집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놈들이 바로 여러분 미혹하는 영, 예?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낸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 앞에 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한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여러분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 후에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환난 후에 오세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천체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접하시는
주님 오실 날에 다 들림받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